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친히 말씀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다 다루게 될 터인데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사울의 이야기의 흐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우린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쫄병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결혼 준비를 시킬 때 이제 주례를 받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요즘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이들 생각이. 근데 예전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결혼한다 그러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너 오늘 밤에 네 와이프 꽉 잡아야 돼. 오늘 못 잡으면 평생 끌려다녀.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여자친구들은 여자에게 신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신랑을 확 쥐어잡지 않으면 이제 평생토록 끌려다닌다. 두고 봐라. 경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휘어잡건 아내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가정의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왕됨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누르고 뒷밟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올라갔으니 내가 성취를 얻었고 내가 무언가 누렸고 내가 무언가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 하나를 더 누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졌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결코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광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시내산으로 가게 되죠.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 되고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념을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는 지켰습니다. 알아들었다 그 말이죠. 따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제 그들은 각 지파로 말미암아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를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파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공동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급 위에 나누어진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와가며 서로 격려하며 특별히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감으로 그들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서로 도와가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이 지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소리를 지르면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무엇을 막 나눠주면 백성들이 야 좋다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는데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왕이 일어나서 나가자 하면 막 군대가 동원돼서 전쟁을 치르고 막 이러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을 너무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식 농사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백성들이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살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사무엘이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전달해주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없이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불량한 아들들을 보니까, 저렇게 잘못된 아들들을 보니까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여리신 분이세요. 자기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면 틀린 줄 알지만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 왕정 시스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지만 들어주신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왕정제도가, 왕이 다스리는 이 시스템이, 나라의 체계가 얼마나 너희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정제도를 가진다는 것은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누구의 종? 왕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왕권이 중심이 되어서 왕이 너희의 삶을 제어하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지금 공동체의 삶이 다 깨어지고 왕에 의하여 너희의 삶이 제어받게 될 것이다.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존재하게 되면 지금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계급사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 위에 누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배를 받게 되고 너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곤란함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계급사회가 될 것이어서 강한 자들이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한번 어긋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셌어요. 전통적으로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성경에 보면 아주 고집 센 백성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정제도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처음에 왕에 뽑힐 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했다 그런 말도 되지만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사무엘이 아버지의 암양을 찾아서 길을 떠난 사울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대화를 할 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가문적으로도 또 명예적으로도 또 숫자적으로도 또 권력적으로도 도저히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을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때도 사울은 두려워서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뿐 아니라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태도들을 제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마음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은 세상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고 짓밟고 얻고 누리고 빼앗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고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했던 사울, 부족했던 사울, 이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마치 잘 감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울은 정말 멋진 왕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끄럽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뭔가 좀 자기 안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밭을 가는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전쟁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쪽에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위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지파를 공격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눈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격하러 올라왔는데 암몬 족속이 올라왔는데 길랏 야베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지파의 작은 지파의 힘으로는 이 대군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요. 질 것이 너무 뻔하지요. 그래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장군과 함께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요, 도무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조롱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만 내가 너희와 협상을 하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봐도 유분수지. 너무 짓밟고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의 장로들이 전령들을 모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파, 각 지파에게 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길랏 야베스가 너무, 이 베냐민 지파가 너무 어려운, 므낫세 지파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도 전령이 내려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이 땅에서 암몬 족속에 의하여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마침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사울이 이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궁금해할 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의 사울이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막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위에 충만하게 임할 때 사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칼로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소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시켜가지고 이 소의 살점들을 들고 각 지파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이제 전쟁을 치러 갈 터인데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를 이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아주 막 음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어납니다. 자그마치 33만 명의 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울의 뒤를 따라 올라가서는요, 암몬 족속을 작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사울로 하여금 왕의 권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이 사울은 왕으로서 정말 미약한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아까는 동쪽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지만 이제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앙숙이었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한 대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블레셋.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시는, 일으키시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는지요,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어요. 마차가, 쇠로 만든 마차가, 이스라엘은 쇠로 만든 칼도 몇 개 없을 때인데 이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쇠로 만든 마차가 3만 대나 되었고요, 마병이 6천이고 해변의 백성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러면 그냥 무서움의 극치를 지금 떨고 있다, 그런 얘기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사들이 그 모습, 블레셋에서 공격해오는 모습을 보고는요, 구멍이라는 구멍 다 들어갑니다. 동굴부터 시작해서 은밀한 곳, 웅덩이까지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여튼 자기 머리만 쳐박으면 저기 못 볼 줄 알고, 하여튼 그냥 숨을 수 있는 수풀이라든지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마 사울에게 내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 아마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지금 조급해 죽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번제와 화목제를 대신 지냅니다. 제사가 딱 끝났을 때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한 짓이 지금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내가 너무 다급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아멘. 아마 2년쯤 되었으니까 왕의 권력을 맛본 지, 앞에 선배들의 샘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샘플이 없다 보니까 이 사울이 계책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눈앞에는 하나님보다 뭐가 먼저 보였겠어요? 이웃 나라들의 왕들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이 센데 왕의 한마디면 모든 백성들이 쫙 엎드리고 다 따라하고 다 움직이는데 나는 뭐야?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자기가 그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벌써부터 무너져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너져감의 원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감동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노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셔서 왕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나에게 달려오면 어떡하나? 이 백성들이 저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저들이 이 전쟁에 지고 나면 이 백성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럴 것인가?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샘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처럼 저렇게 지위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사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던 사울이 통치한 지 20년째가 됩니다. 그 20년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는 11장에 암몬 족속이 올라와서 공격했고, 13장에서는 블레셋이 들어와서 공격했고, 오늘은 아말렉 족속이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 올라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사실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으키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으키신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아말렉 족속을 좀 벌주기를 원해서 일으킨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벌주시기로 작정하셨냐 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전쟁은 그래도 양심 있는 전투자들의 전쟁은 앞에서 용사들하고 싸워서 그 용사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연약한 자들,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데려가는 이런 전쟁이 정상적인 전쟁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앞에서 전쟁하는 것보다 딱 숨어 있다가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앞에는 힘있고 용감한 사람들이 가지만 점점 더 뒤로 갈수록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앞에서 용감한 사람들을 같이 전사들과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뒤에 따라오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약자를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이 아말렉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수백 년을 기다렸다가 한참 다른 사람이 다 잊어버렸을 때쯤 되었을 때, 그들의 조상, 그들의 자손이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저들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벌주심에 따라붙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막 전쟁을 나가서 다 이겼는데 이 사울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울은 그들 가운데 왕도 잡고 좋은 것들, 좋은 양들, 좋은 소들, 좋은 것들은 다 잡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사고 구조가 이제는 세상 왕들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은요, 당시에 전쟁을 치르면 좋은 것들은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만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왕의 권위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다른 왕들처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누가 좋아해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까?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잘 존경하지 않을까? 나를 추앙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너무너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갈멜에 가서는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할 때마다 사람들은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하려고 돌을 쌓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하고 20년이 지난 이 시간하고 얼마나 많은 사고 구조가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움직여가던,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여가던 이 사울이 20년이 지난 이때는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사고 구조로, 사고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왜 제사 이야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냐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이 좋은 것을 가져온 이유는 말이야,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그랬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져온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한 재물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느냐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고 그것 차라리 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권력으로 짓밟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도와주고 세워가는 왕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이방 왕들이 하는 대로 그들 위에 올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그 왕좌에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인 다윗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자기 같은 민족인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며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왕으로 살아가십니까?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한 사회에서 어떤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택하신 족속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숨어 지내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왕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의 역할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군림하고 다른 사람의 위에서 권력으로 억울하게 만들고 빼앗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삶,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탐욕과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속여서 어떻게든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내가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남의 거 빼앗아야지 하고 덤비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태워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가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헌신과 섬김이 넘쳐나는 은혜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